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소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노력하고 열망을 가지고 온 힘을 쏟는 자에게 천국이 소유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우리 인도원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3시간, 4시간에 걸쳐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나눈 말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천국은 가만히 앉아있는 자가 빼앗는 게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떤 자가 얻는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행위로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으면 얻는 거예요. 공짜예요. 믿으면 얻어요. 자, 그런데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거의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뭐 7장에서부터 13장, 19장, 20장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이 천국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쉽게 얘기해서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얻어지는 선물이에요. 공짜 선물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 침노가 뭐라 그랬어요? 침략해서 노략질하는 게 침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노력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노력하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강한 힘으로 쟁취하듯이 빼앗는 게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천국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펼치고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나가기 싫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나가기 싫어요. 시간을 바치기 싫은 거예요. 시간을 쓰기 싫은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은 믿지만 헌금을 하기 싫어요. 아이고, 이 아까운 돈을 내가 왜 헌금을. 하나님은 믿지만 헌금을 하기 싫어요. 교회 나가기도 싫어요. 그리고 집에서 뭘 해요? 어느 교회 목사가 어느분에게 설교를 하는가? 어느 교회 목사가 말을 잘하는가? 목사에 대해서 쇼핑해요. 그리고 집에 앉아서 누워서 뭐해요? 어느 교회가 분위기가 좋은가? 어느 교회가 노래를 잘하는가? 교회에 대해서 쇼핑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쇼핑을 해요? 설교 쇼핑도 해요. 어느 목사가 설교를 잘 그럴싸하게 내 입맛에 잘 맞게 설교를 하는지 설교 쇼핑도 합니다. 교회를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물어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교회 안 나와요. 이렇게 집에서 갖가지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걸렸어요? 중병에 걸렸어요. 영적인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전도를 해보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 교회에는 제가 나갔었는데 지금 제가 좀 고르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또 있죠? 교회는 나와요. 안 나가면 찝찝하거든요. 안 나가면 찝찝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요. 나오는데 교회 성경책도 잘 안 들고 와요. 그냥 맨몸으로 나와요. 나가서 언제 끝나나? 앉자마자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지? 빨리 가야 될 텐데. 예배 내내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님 우리 교회 나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 좀 같이 하시죠. 이거 무슨 소리야? 끔찍하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교회에서 일을 하자니. 뭔 소리야? 여러분 교회에 있으라만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지. 나오는데 있으라만 해. 그런 성도를 병든 성도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성도는 중병에 걸린 성도. 두 번째는 병든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병든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대형 교회 갈수록 병든 성도로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로 교회에서 일을 하는 성도는 약 5% 10% 내외입니다. 100명이면 10명, 1000명이면 100명, 100명 안 됩니다. 교회에서 정말로 일하고 열심히 내서 일하는 성도 1000명인 교회 100명 어림도 없어요. 50명도 안 됩니다. 30명 정도 됩니다. 일하시는 권사님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실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반면에 부활을 발견했어요. 천국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발견한 건강한 성도가 있어요. 교회 와서 이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부활을 소유할 수 있을까에 집착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온 몸과 정성을 들여서 그 부활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가 있어요.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꼭 필요한 성도가 바로 이 건강한 성도, 자신의 역할과 섬김을 다하는 성도예요. 그 성도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민경욱 성도님 여기 민경욱 성도님 그 동호회 가입해 보셨죠? 또는 등산에 가입해 보셨죠? 각가지 낚시 동호회, 헬스 동호회 다 있잖아요. 여러분 동호회 가입하면 뭘 내야 되죠? 동호회비를 내야 돼요. 아깝잖아요. 5만 원, 10만 원 그게 또 내가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1년치도 낼 수 있어요. 1년치도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게 내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의 몸인 교회에 왔어요. 근데 전도의 회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00원씩 정도 있을 거예요. 회비 내는데 아까워 죽겠는데. 아까워 죽겠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왜 회비를 내야 되는 거야?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 때 여러분 외식 한 끼 얼마예요? 보통 가족들 나가서 외식하면 10만 원 나오죠. 여러분 외식하자는데 8,000원, 요즘 8,000원짜리 밥도 없어요. 10,000원 이상입니다. 12,000원, 15,000원. 곱하기 4만원에도 얼마예요? 6만원, 7만원. 뭐 그런 거 먹을 수 있습니까? 외식하자는데 보통 삼겹살 하나도 15,000원, 17,000원 하잖아요. 그러면 10만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와가지고 10,000원 헌금하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싫어. 건강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육신에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갖다 팔죠. 내가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약하죠. 보험도 다 해약해. 내가 적금 드는 거 다 해약해. 갔다가 병원이 되죠. 그게 사람입니다. 자, 영적인 구원을 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80에서 10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나서
영원히 주님과 영생을 얻는다고 해요. 영생을 얻는데 여러분 그렇게 인색하게 하나님에게 인색하게 그렇게 사시는 게 옳을까요? 그게 성도의 도리라는 거죠.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서운하게 인색하게 생활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색한 그런 성도의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을 살리는데 감사에 너무나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제가 동산교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고난과 회복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나에게 왜 이렇게 물질로 시험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물질로 시험을 주셨을까? 바로 욥을 찾아보는데 욥이 누구예요?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었어요. 동방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였어요. 왜 그에게 물질의 시험을 주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얻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받고자 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받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물질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시험하기 좋은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인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받아서 그걸로 뭐 맛있는 거 사잡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기 가장 좋은 게 바로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러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동호회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문화센터 같은 거를 화려하게 짓고서 거기서 동호회 모임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동호회 모임이 아니에요. 영적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인 신앙의 룰을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이렇게 흐트러뜨렸어요. 교회 나가서 아는 사람과 같이 만나서 차 마시는 그런 거. 교회 나가서 등산 모임 같이 모여서 등산 모임 하는 거. 여러분 제가 거짓말인 것 같죠? 여러분 큰 교회 가보시면은 다 교회 내에 동호회 모임이 구성되어 있어요. 교회 내에 이렇게 동호회 모임. 우리 박미아 사님은 등산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낚시 모임 같은 거. 낚시 모임 좋잖아요. 낚시는 이제 등산 안 해야 되거든요. 그냥 가는 거지. 낚시. 우리 저 민경집 우리 성도님은 저기 사이클 자전거 모임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 가면은 예배 끝나면은 동호회끼리 따로 모입니다. 여러분 따로 모여서 동호회 모임을 가져요. 그렇게 변질이 된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변질됐어요. 교회는 자신의 취미나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의 갈급함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갈급해요. 그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는 그 곳이 교회예요. 마지막 날에 그것을 구원을 얻는 곳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와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왜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와야 되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안 나와요. 교회는 안 와요. 예수 믿는다는 그 성도들이 안 와요. 교회에. 분명히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교회를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를 와야 됩니다. 신약 이후에는 여러분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교회라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성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늘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칩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죠. 입에 찬양을 늘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찬양받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찬양받기.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그게 목적이 뭐예요? 내가 찬양받기. 너희는 뭐 해야 된다고? 나를 찬양하라. 자, 나를 찬양하면 어떻게 돼요? 만사. 모든 삶이 형통하게 오는 거예요. 바로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핵심이. 여러분 찬양 속에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 힘들어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거기에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11조도 감사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11조도 감사의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성경금, 또 점심. 오늘 점심 이정은 권사님 점심 오늘 선기 가지고 오셨잖아요. 감사의 마음. 섬기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이 음식 먹고 체하지 말게 하시고, 그 음식 먹고 체하면 것도 시험거리다. 이 음식 먹고 체하지 말게 하시고, 영육과 안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음식이 되게 하라. 기도하면서 음식을 다. 여러분 이런 11조나 감사문과 성경문과 무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마치 내가 교회 나가서 그런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하는 것 같아요? 강물에다가 떡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강물에다 떡 던지면 어떻게 돼요? 강물에다 떡 던지면은 금세 싹을 없어져요. 떡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강물에다가 떡 던지는 것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육의 영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육안만 가지고 있어요.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해요.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는 것은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 던진 헌금과 그 섬긴 그 헌신과 헌금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보화로 쌓이는 거, 하늘나라에서 보화로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녀에게 축복입니다. 자녀에게 축복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늘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늘 기억나거든요. 늘 그런 부모님만 생각하면, 특히 어머님만 생각하면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이미지가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이미지, 그게 그려져 있어요. 그 기도와 그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천국의 보화로 쌓이기도 하고 자녀에게 축복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녀들에게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입니까?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감추어져 있어요. 보화처럼.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드리는 자세. 그렇게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시는 우리 인도원에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이렇게 절기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임직식이 이렇게 놓았던 꽃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때요? 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자 이게 있어서 분위기가 정말 좋은 거죠. 이게 있어서 분위기가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이 꽃을 보실까요? 마음을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꽃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셔요. 마음. 광명교회에 저희보다 더 작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됐어요. 되게 오래됐어요. 그런데 저희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최근에 어떤 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매주 꽃꽂이를 하시는 거예요. 꽃꽂이. 여러분들에게 꽃꽂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매주 꽃꽂이를 하신다. 토요일 저녁만 되면 와가지고 꽃꽂이. 여러분 옛날에 다 그렇게 하셨어요. 전에는 교회에서 재정도 지출도 됐고요. 그 다음에 알아서 좀 재정 열악하시는 분들은 매주 토요일에 아무 말 없이 오세요. 꽃을 사가지고 오셔서 꽃꽂이를 하고 가세요. 그게 교회 전통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전통이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죠.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꽃을 보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보시겠냐? 하나님 무엇을 보시겠냐?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 꽃을 통한 그의 거룩한 마음, 그 마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애정 표현하는 그 마음, 그 표출하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저희 같은 여러분이나 여러분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이 공유되는 게 있어요. 공유되는 게.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지전능한 그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품이 있는 반면에 거룩성이라든지 거룩하다.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도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도 하나님이 고스란히 다 느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느끼는 대로 야 좋다. 하나님도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고차원적이시겠죠. 그의 마음이 좋다는 거죠. 이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자, 엊그제 동산구에 제가 뭐를 하러 갔었어요. 갔는데 식사를 이제 점심에 했어요.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분이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오늘 사위가 좋은 일이 생겼대요. 사위가 좋은 일이 생겨서 오늘 커피 제일 비싼 걸로 제가 커피를 쏠 테니까 커피를 드시래요. 근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한 10명 있어요. 10명 정도가 식사를 하고 있어요. 한 10명, 12명 정도. 사위가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 사위의 이름으로 제일 비싸고 좋은 커피로 드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사위가 좋은 일이 생겼는데 장모님이 죽으니까 장모님이 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거기에 목사님들이 한 4-5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권사님들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마음이 너무나도 거룩한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생각납니까?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거예요. 직접.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또는 내 주변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감사해요. 감사.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회식이 생각이 나면 그 사람은 약간 신앙의 자세가 약간 틀어진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감사가 생각이 나요. 두 번째로 생각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준 목사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생각해요. 그게 목사가 생각해요. 목사님 보고 식사 한번 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에게 커피 한 잔씩 쏠까? 이런 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게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 식구들 모여서 언제 식구들이 모여서 어느 맛있는 밥집을 예약할까? 이거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어떤 식으로 감사를 먼저 할까? 이게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이상한 심리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마인드를 실천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 자녀들, 그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목사와 그런 자녀들이 생각이 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정말로 영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육적으로 모여서 파티도 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순서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둔다. 왜? 그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것을 가져가 버리니까 보화를. 숨겨두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숨겨두고 기뻐해요. 그 사람 얼굴 보면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리고 슬슬 웃어요. 뭐가 저 사람 이렇게 좋아서 웃지? 여러분 진짜로 영적으로 살고 신앙인은 얼굴이 환하고 웃어요. 광채나요. 네, 기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영광에 오히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얻는 거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훨씬 더 크죠. 이 영역이.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했으니 기쁜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너무 기쁜 거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보화를 이제 사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 보화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으로? 여러분 돈으로 보화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삽니다. 그 대신 뭐를 사야 돼요? 밭을 사야 돼요. 여러분 보화는 못 사는 겁니다. 보화는 묻혀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뭐를 사야 돼요? 밭을 사야 돼요. 밭을 사는 건 어렵잖아요. 내가 돈만 있으면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지런히 노력해서 돈을 모으면 돼요. 그 밭만 사면 보화는 저절로 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한 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전적으로 봉사합니다. 투자를 아끼지 않아요. 왜? 보화를 사기 위해서. 그것이 보화를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보화를 사는 행위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밭을 산다는 게 뭐예요? 묻혀있는 밭을 사는 게 뭐예요? 헌신과 봉사. 헌신과 봉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안 드렸나요? 밭을 사는 게 뭡니까?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사는 게 뭐예요? 열정과 시간의 헌신과 물질의 헌신과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을 사는 행위예요. 밭을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 사람은 무엇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 여러분. 정리하는 시간.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첫째,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길가에 뿌려졌어요. 길가에 떨어진 건 뭐예요? 뿌려는 졌는데 그 말씀이 뭔지 깨닫지 못해요. 이게 길가에 뿌려진 씨예요.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어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돌 사이에 잠시 떨어져서 새싹이 납니다. 그런데 돌 때문에 그늘이 져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해요. 했는데 저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근데 그 권사님은 또 그런 의도로 한 소리는 아니에요.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아이 기분 나빠. 바로 그거예요. 조그마한 그런 고난과 시험이 있어요. 내게 닥칠 수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딱 쳐버려요.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봤죠?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 여러분 안 나오시는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그것 때문에 조그마한 고난, 조그마한 시험이에요. 말에 대한 시험이야. 그 이기면 돼.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뭐예요? 완고한 고집이기 때문에. 완고한 고집. 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자, 씨가 뿌려졌어요. 근데 가시떨기가 많아 주위에. 이 얘기는 뭐예요?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시험 그런 걸로 머리에 꽉 차 있어요. 교회 앉아가지고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머리에 이제 스크린을 딱 처음부터 그리는 거지. 오늘 예배 끝나면 빨리 끝나서 어디 가서 누구네 집에 들려서 우리 등산도 가야 되고 저녁은 뭘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이게 시간별로 시나리오를 그리는 거예요. 6시, 7시, 8시 10시에는 어디 맥주집에 가가지고 커피 한잔하고 그때 이제 그때 집에 오면 한 10시쯤 되겠다. 이거를 이제 시간별로 쫙 계획을 세우는 거야. 다시 이제 여기서 난 그 계획 세우려면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걸려요. 계획을 쭉 시간별로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무슨 말을 할까 또 맥주 한잔 하면서 또 안주는 또 뭘로 하지? 노가리로 안주를 할까? 아니면 오징어로 할까? 아니면 돈 없으니까 땅콩 그냥 달라고 해서 할까? 이거 온갖 이제 막 이 머리에 꽉 차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안 들어요. 절대로 말씀 안 들어옵니다. 꽉 차 있어요. 그게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그 반면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우선 좋은 땅에 뿌려지려면 씨가 좋아야 되고요. 밭도 좋아야 돼요. 두 가지가 같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씨는 어차피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좋아요. 물론 왜곡된 씨가 있어요. 여러분 왜곡된 씨,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단이 뿌리는 씨가 가라지의 씨인데 왜곡된 그 씨예요. 저는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이제 아주 길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사실은 복음은 아주 그 좋은 씨죠. 복음은 쉽게 얘기해서 좋은 씨예요. 복음은 그 좋은 씨이기 때문에 반만 좋으면 돼요. 우리의 반만 받아들이는 반만 좋으면 돼요. 그러면 몇 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그런 그 결실을 얻는 거예요.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씨가 뿌려져서 좋은 밭에 뿌려져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 좋은 밭은 뭘까요? 좋은 밭. 여러분들은 좋은 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사람마다 전부 성향이 달라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26년, 27년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그때 느꼈던 거하고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생활해 보니까 저는요 사람이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공무원 생활하면서는 저는 이제 갑의 입장에서 늘 공무원 생활을 이제 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갑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의뢰의 심리 상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숨기니까 몰라. 근데 이 목회자로서 생활을 해보니까 숨겨진 게 드러나요. 1년, 2년 지나면 드러나. 이게 드러나면서 또 이제 목회자는 갑이에요, 의뢰예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목회자가 갑이에요, 의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의뢰예요. 여러분, 교인이 많은 대형교회에서 목회자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개척교회, 예를 들어서 100명 이하의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절대적인 의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돈 달라고. 돈 달라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돈 달라고. 어제 여기 밤에 제가 여기 한 8시쯤에 왔는데 청소하고 막 이렇게 더워가지고 앉아있는데 문 열고 앉아있는데 어떤 청년이 불쑥 들어왔어요. 가방 이렇게 들어가지고 꿈의 교죠? 그런데 어떻게 그랬어요? 잘 데가 없으니까 하루 재워달라는 거예요. 잘 데가 없으니까 하루 재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재워주는 거는 좋은데 나랑 같이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무엇을 할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뭘 할지 모르잖아요. 같이 그 사람이랑 자면 내가 잠이 오겠냐 이거지. 그 다음날 주일, 오늘 주일인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여기 이제 세종학교가 크니까 거기 가서 재워달라고 해보라고. 그랬더니 세종학교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안 재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 바로 여기 잠만 자는 거니까 여기 중앙교회 잠 재워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거기는 2단인데 목사님이 2단에 가서 잠자라고.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이분의 목적은 잠자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여러분, 별 사람이 다 와요. 그런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 좋은 밭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완곡한 자기의 아집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부리는 자기 고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완고한 자기의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겸손이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나 어떤 신앙인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수한 자세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여러분, 좋은 밭이란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좋은 밭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자비가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밭이에요. 한번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아요.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은 이래.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난 절대로 상종하면 안 돼. 이렇게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밭이 아니에요. 100배의 결실을 얻으려면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고 내가 먼저 용서해줘야 돼요. 그게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그게 좋은 밭입니다. 그게 좋은 밭이라는 것을 제가 목회자로서 생활하면서 알게 됐어요. 물렁물렁해야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밭이 딱딱하면 약간 소프트한 게 있어야 돼요. 누가 공격을 해와도 조금 물렁물렁한 게 있어요. 흡수력이 있어야 된다. 그 밭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제가 이제 설교의 시간이 좀 지나서 일정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은 갈아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말씀은 좋은 씨예요. 그런데 제 밭에 뿌린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밭도 좋아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밭은 사랑 있는 밭이어야 되고 자비가 있어야 돼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 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한 구절 한 구절 한 안에 씨가 떨어져서 한 안에 씨가 떨어져서 밭에 떨어져서 거기에 새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겨자씨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겨자나무가 큰 겨자나무가 되는 거죠. 와서 거기서 새가 깃들어서 노는 거예요. 얼마나 평화스러워요. 그런 사람이 되야 된다.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데 나쁜 씨도 있어요. 나쁜 씨도 있어요. 이단, 사이비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좋은데 이것을 이제 왜곡해요. 변형합니다. 변형합니다. 이게 왜곡된 나쁜 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들이 들고 다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하면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아예 외면하는 게 좋습니다. 외면해야 돼요. 지난주에 또 시작됐어요. 지난주에 내도 이제 안 하더니만 또 이제 지난주부터 여기다가 신천지 저는 신천지 무슨 뭐 누구입니다 하면서 손글씨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또 이제 시작됐어요. 저거를 우편함을 지금 떼버릴거든요. 우편함을 떼버릴까. 우편함을 떼면 거기다가 안 놓겠죠. 제가 아주 신경이 쓰여요. 자, 여러분 나쁜 씨도 있다는 거예요. 나쁜 씨가 있어요.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나쁜 씨가 떨어지면, 왜곡된 씨가 떨어지면 그 열매가 왜곡돼서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나쁜 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곡된 씨가.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세요. 왜곡된 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일명 가라지라고 합니다. 가라지. 가라지는 뭐예요? 알곡과 유사품이에요. 알곡과 유사해요. 그런데 다 자라고 씨가 딱 맺으면 어때요? 가라지예요. 알곡이 아닙니다. 먹을 수 없어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구토, 설사. 심지어 어린이들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막과 자수수. 심한 구토가 설사. 이게 가라지예요. 가라지. 그래서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려지는 것, 그것이 정말로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씨, 좋은 밭, 이것을 소유하시는 우리 인도원 꿈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리더라도 그 가운데 사탄이 뭘 뿌린다 그랬죠? 가라지 씨를 갖다 뿌린다 그랬죠. 덧붙인다 그랬죠. 더 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죠? 그 말씀 있었죠? 아무리 좋은 씨를 갖다가 이렇게 뿌려. 자,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씨를 뿌린단 말이죠. 자, 그런데 결국 사회 밖에 나가면은 사탄이 가라지 씨를 뿌려 위에다가 뿌려가지고 뭐가 나요?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 씨를 뿌려가지고 밖에 나가면 가라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신실한 성도 행사를 해요. 신실한 성도 행사를 해요. 그 왜곡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가라지가 많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이단 사이 또는 오순절 계통의 신비주의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정상적인 교회는 교회처럼 보이지 않아. 뭔가가 쇼라쇼라쇼라하고 신비적이야. 뭔가 목사가 내려가지고 뭔가 간소하면서 뭘 해야만이 속이 좀 시원하고 교회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저는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다 헛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헛소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기도원에서 사기를 얼마나 많이 쳤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정상적인 교회는 가장 전통적인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신비주의를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신비주의. 말만 했다면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내가 지하철에서 출근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줬어. 오늘은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계시를 줘서 내가 오늘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사실 이쪽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계시야. 하나님의 계시를 주셔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다는 겁니다. 이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엄청난 신비적이고 영적인 사람인 걸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정신병자가 아니세요. 아주 인격적이신 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정상적인 인격을 부여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이상한 사이비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정상적인 신앙이 돼요. 정상적인 신앙.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뭐 어부에서부터 갓까지 다 모였죠. 의사까지. 정상적인 신앙이 되었어요. 그들이 뭐 이상한 행동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가라지를 함부로 뽑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왜? 가라지를 뽑다가 옆에 알곡의 뿌리까지 건드릴까 봐 써놓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알곡의 뿌리보다 더 깊숙이 뿌리를 잡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라지를 대하실 때, 여러분들 이단 성도들을 대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이, 그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마치 말씀이 깊은 척, 말씀이 더 신앙이 깊은 척 하고 있어요. 가라지 뿌리야, 그게. 가라지 뿌리.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신앙의 대화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 나의 신앙의 뿌리까지 뽑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추수하기 전까지 뽑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수한다면 여러분, 가라지를 먼저 묶는다고 하셨어요? 알곡을 먼저 묶는다고 하셨어요? 네? 가라지. 우리가 추수할 때 알곡을 먼저 묶나요? 가라지를 묶나요? 네, 우리는 추수할 때 알곡을 묶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때 알곡을 가라지를 단으로 묶는다고 그랬어요. 가라지를 단으로. 얼마나 많길래 단으로 묶는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냥 가라지를 묶어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 이렇게 표현하세요. 얼마나 가라지가 많을 것을 예상합니다. 가라지를 먼저 단으로 묶어 불로 태운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알곡을 곳간에 들이웁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서 먼저 불로 태웁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알곡을 곳간으로, 쉽게 얘기해서 천국으로 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이 시간에 그 주말 내내 보내면서 피곤한데 아침 일찍 나오셔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시간 드리고 헌금,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들답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하나님 외에 그 열정과 노력과 충성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가라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사실은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추수 때에 알곡을 먼저 단으로 묶고 태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때에 우리 모두가 알곡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인도원 꿈에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사랑하시
여러분 11조금은 우리가 이렇게 돈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만 11조금은 교회의 하나의 뼈대가 됩니다. 뼈대를 형성하는데 재정을 형성하는데 제일 이제 많이 이제 쓰이는 게 11조 헌금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시험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쏟는지 쏟지 아니하는지 시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시험하라는 구절은 딱 한 번 나옵니다. 말라기야. 너희가 나를 시험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그게 바로 11조가 되겠습니다. 송세현 청년 11조가 되겠습니다. 선교헌금 최재우 집사님, 선교헌금 저희 가정에서 드렸어요. 선교헌금 한순자 권사님, 예, 저희가 전도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 그 권사님이 지나가셨어요. 지나가시면서 빵을 조금 사시면서 헌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순자 권사님께서 선교 헌금을 주셨습니다. 김재갑 성도, 김미애 집사님 선교헌금을 주셔서 이게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김재갑, 김미애 집사님 선교헌금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광주 이세영 권사님 감사 한번 드렸습니다. 여행을 무사히 또 마치고 돌아가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주일을 월상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꿈의 교회 성도님의 가정과 사업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감사 한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며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다. 주님, 이제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1일 한 달을 시작하며 월상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국은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화를 발견했으므로 숨겨두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밭에 감춘 보화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밭을 사야 합니다. 충성과 봉사함으로 밭을 살 수 있는 우리 인도권 꿈의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보화가 들어있는 단지를 발견했으나 그 속에 보화가 들어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보화를 발견한 것을 확신하고 그 보화를 위해서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천국을 쟁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시인해서 11조금을 드립니다. 11조를 통해서 교회의 재정이 튼튼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며 공동체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헌금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과 성경금과 주일헌금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할 일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헌금과 아울러 올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보시고 내용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루속히 응답하시고 이 인도원 꿈의 교회 향내나는 교회로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민경욱 성도님을 꿈의 교회로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그가 하는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 위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를 인도한 하재범 집사님에게 같은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잠시 출타였거나 업무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열정과 모든 힘을 다해서 보안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직을 허락하신 이광주 집사님, 이금수 이정현 권사님에게, 김지성 권사님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세상에서 세상 일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는 귀중한 종들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그의 가정과 자녀에게 동일한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남녀 전도회도 축복하시고 김영호 회장님, 이서연 권사님 중심으로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 교회에게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관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공동체가 열매를 맺는 데 앞장서는 그런 귀한 기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3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선거 위에도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정성과 점심을 준비한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깨끗이 청소한 손길도 있습니다. 그 밖에 예배를 위해서 물씬 양면으로 섬기는 그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 위에 만배로 축복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인도원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자녀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그들이 사역하는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